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또 손님들도 오신 것 같고 모두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또 오랜만에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참 지난 주말을 돌이켜보면 정말 바빴던 안식일과 일요일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안식일에 침례식으로 또 기쁜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일요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김밥을 마시고 또 반죽을 해오시고 요리를 하시고 기름에 만두를 튀기시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었겠습니까? 또 보이는 곳에서 하셨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헌신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에 정말 목회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청년들이 또 카페를 준비하신 거 보셨습니까? 네, 음료와 간식 같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아직 그 에드벤 헬스 대학은 아직 학기 중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 월요일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모로 바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쿠키와 디저트를 만들겠다고 어떤 친구들은 한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여기 한국어권과 영어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밖에서 카우워싱도 하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에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쉽게 매일과 같이 생각하고 경험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난 일요일에 바빴던 그 하루를 돌이켜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대답은 모두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벅찹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요리하고 집을 치우고 손님 맞이하는 준비를 모두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르다가 없었다면 그날의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점점 마음에 분노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저기 예수님의 발등에 앉아서 가만히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내 동생을 보니까 천불이 나요. 역시 딸은 첫째가 철이 잘 들잖아요. 둘째들은 막 말도 안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동생을 명령해서 나를 좀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과 또 신앙적인 이상, 아이디얼한 신앙의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삶,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그 삶. 이 두 가지의 삶과 그 이상이 계속 충돌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신앙에는 이 동전과 같아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면으로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세상도 살아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가져야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여러분, 쉬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파트락하고 안내하고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이기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어느 분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제를 돌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일요일에는 조금 더 늦잠도 잘 수 있고 일요일에는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니까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것도 양면성이 있죠. 쉼과 일,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십니까? 혹은 신이십니까? 이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50%의 신성을 가지시고 50%의 인성을 가지셨을까?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80%의 20%? 아니면 99% 신성, 1%의 인성을 가지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말했던 것은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존재를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널서리를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하고 여러 고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페이첵 투 페이첵이라고 하죠. 2주마다 한 달마다 돈 받아서 그 월급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세이빙을 하지 못하고 돈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이 신앙을 지속하는 데에 수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과 신앙, 이 두 가지의 양면성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면성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신앙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 꾸준히 봐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개인적으로 말씀 보거나 기도하는 것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어떠한 답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한다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고 둘 중 하나는 놓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 읽으면서 정말 고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바울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죠.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은 영어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뭔지 아시죠? 폴이거든요.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다닐 때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참 재미난 게 한 절반이 폴입니다. 폴민, 폴킴, 폴리. 교수님들도 대부분 막 폴이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짓죠. 바울은 외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지냈었던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를 위해 바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이제는 내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로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 여정은 굉장히 리스키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로마 제국에 잡혀서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면은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이 없어지고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여기 지도 보시면은 맨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거쳐갔었던 교회들 하나하나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은 드로아라는 그 장소에 있는 교회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있는 게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시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마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조금 이 말씀을 왜 설교할 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로 끝났다면 죽었느니라는 그 결론으로 아주 정말 끔찍한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배경 설명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좀 저희가 얘기해 볼 거거든요. 특별히 드로아라는 도시. 드로아라는 도시는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왜 특별했을까? 바울이 총 3번이나 방문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방문했던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2번 혹은 1번,
3번 이상 방문한 교회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드로아라는 도시는 정말 특별했죠. 왜냐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창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드로아사 교회에 온 바울이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로아는 바울의 2차 여행을 갈 때 유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갈 때에 한번 방문했던 도시이기도 했고요. 3차 여행 때는요, 유럽으로 올라가는 길에 똑같이 한번 들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도, 제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들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이 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성도들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방문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봤겠죠. 아, 이 교회 사람들이 널서리 일로 참 고생을 하는구나. 아, 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님은 이러한 가족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구나. 아, 이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 이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일주일 동안 방문을 하면서 다양한 필요들과 다양한 교인들의 현실과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면 정말 슬프고 아쉽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떠나면 완전히 그냥 끝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마 내가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꼭 해줘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들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쉬움 가득하게, 간절한 마음 가득하게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가기 전날 제가 수원이라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살았는데 제 친구들이 서울 사는 친구들, 구리 사는 친구들, 남양주 사는 그 친구들이 그 전날에 왔어요. 멀리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제가 머리 자르는데 미용실도 같이 가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야식도 먹고 밤 늦은 시간까지 같은 좋은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왜요? 마지막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군대를 영원히 가는 것처럼 연락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자리에 모였죠.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이별의 현장에서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사람 이름이 유두고란 이름이죠. 여러분, 유두고에 대해서 아는 것들 좀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스크린에 띄워놨죠. 설교 중에 줄다가 창문에 떨어졌고 죽음을 당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이 좀 풀어 쓰시나 궁금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유두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고, 어떤 목사님은 청년들을 앞에 데려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찍으셨는데, 얘들아, 너희 설교 들을 때 집중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벌 받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이 진짜 이 이야기의 핵심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설교 때 졸았던 경험들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 좀 졸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조금 가슴에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핵심 메시지라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 28장의 메시지가요, 굉장히 긴 초기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AD 33년부터 AD 63년, 총 30년 동안의 긴 기간의 초기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28장만 기록됐기 때문에 모든 방대한 역사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들어간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어느 도시를, 에베소를 3년 반 동안 머물렀다. 혹시 중요한 인물들이 있으면은 이 인물을 만나서 이 인물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 드로아의 이야기는 딱 일주일 머물렀는데 무려 6절이나 이렇게 할애를 해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설교 들을 때 졸면 안 돼, 벌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조금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말씀들이 가끔씩 졸을 수도 있는 저희의 마음에 자극이 되고 이러한 좋은 그런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교훈은 성경을 볼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와 그 고대 근동의 문학 구조 중에서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교차대꾸법이 있는데 바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A, B, C, B, C, A 이렇게 되죠. 데칼코마니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맥락이고 그 중간 것들이 맥락이고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만 봐도요, 분명히 드로아 교회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유두고 사건이라는 말이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던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여러 번 읽다 보면요,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드로아 교회의 마지막 심야 집회 이야기에 유두고가 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유두고가 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신분적인 조건이에요. 혹시 유두고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성경에서 유두고라는 이름은 이번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히브리 이름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어로 지어진 이름인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운이 좋은 혹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흔히 노예들에게 주어졌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조선시대에 가보면은 과거의 조선시대들에게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그 노예들에게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뭐 개똥아 아니면 뭐 돌쇠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쇠라고 왜 짓습니까 이름을? 힘을 잘 쓰는 사람, 힘을 잘 쓰는 이런 노예가 되라고 돌쇠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죠. 뭐 개똥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자잘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개똥이라고 지었겠죠. 아마 그 당시에 그 로마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두고, 뭐랄까요, 운 좋은 녀석, 뭐 행운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의 그런 노예 행동을 위해서, 노예의 그런 노동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운 좋은 녀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온종일 고된 일을 했을 노예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창틀에 앉아 있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마 반반 나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좀 잠 못 자시는 분들 계십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잠 못 자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예민해서 저희 아이가 잘 못 자요. 차에서도 잘 못 자고 막 그렇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예민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창틀에 기대가지고 잠을 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유두고는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졸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유두고는 노예로서 한 주 동안 고된 노동으로 몸이 지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해서 지금처럼 주 5일째 근무하고 주 40시간만 정해져서 이렇게 노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쉬게 해줬겠습니까? 아니죠. 일주일 내내 낮이고 밤이고 주인이 부르면은 가서 노동을 해야 됐던 것이 그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냥 소유물이었던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한 주 동안 내내 고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안식일 이 밤 저녁 시간이 자신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이 상황에서 말씀 들으러 이 마지막 심야 집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리스펙합니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두고가 잠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분적인 조건, 고단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노예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시간적인 조건인데요. 모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예배 오전에 다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같이 시간 보내고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안식일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몇몇의 소그룹 분들은 이렇게 따로 집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저녁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밥 식사하시는 것처럼 같이 저녁을 만났어요. 그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뜯다는 것은 주의 만찬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만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식사였어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시작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모여서 말씀하는데 8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예배가 한 8시 10분쯤 끝났거든요. 한국 거네.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가 뭐 짧으면 좋겠죠. 근데 7시에 시작했는데 아니 9시, 10시, 12시 목사님이 설교를 안 끝내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저희가 좀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겠습니까? 새벽까지 말씀을 한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오죠. 떡까지 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쯤에 세미나리에서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 하나를 들었거든요. 과목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3시간짜리 강의인데 보통 9시부터 12시, 뭐 1시부터 4시 이렇게 할 텐데 그 수업은 이상하게 하나씩 쪼개서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25분까지 1시간, 수요일 점심 이후 1시간, 목요일 점심 이후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잠이 왔어요. 정말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잠이라는 그 힘이 저를 해서요. 거의 잠을 잤어요. 새벽에 화장실 청소하는 알바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또 점심 맛있게 먹고 앉아있지. 또 영어로 수업 듣지.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식곤증, 또 그 당시에는 늦은 밤. 그러니까 유두고가 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시간적인 조건이에요. 식사 후에, 만찬 후에 아주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밤까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혹은 장소적인 조건. 바로 등불과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모였습니까? 윗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왜 유두고가 창틀에 앉았을까요? 유두고는 창틀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창틀에 앉는 걸 좋아할까요? 그 당시 문화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밥 먹거나 기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문화였거든요. 자리에 앉거나 의자에 앉거나 기대어 누워있거나 그것이 그 당시에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창틀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창틀에 앉았을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좁은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어쩌면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었던 유두고가 배려심을 가지고 창틀에 앉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노예라는 천박한 신분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끝으로 몰려서 창틀에 앉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 제한된 장소에 사람이 가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있으면 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내뿜어지면요, 되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으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경험으로도 증명되는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이런 이산화탄소가 좁은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공간에 있으면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머리가 좀 띵하게 만든답니다. 우리가 졸려지게 만든다는 게 과학적인 그러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죠. 아마 게다가 또 등불을 많이 켰대요. 등불을 켜면 우리가 이렇게 라이트 turn on 하는 것처럼 불이 딱 켜지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불을 지피죠. 보통 불을 지필 때, 불이 유지될 때 불은 산소를 태우면서 불이 나고 이산화탄소를 또 내뿜습니다. 그 당시에 3월이었기 때문에 아직 밤이 추워서 등불을 많이 켜서 따뜻하게 그 온도를 올렸을 수도 있고, 혹은 서로의 얼굴들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켰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 한국 시절의 학창 시절이 좀 생각났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한 40명, 많게는 50명까지 있는 그런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5교시에 밥을 먹고 앉아서 히터를 딱 틀고 창문을 닫고 있으면요, 선생님들이 항상 하죠. 졸지 마라, 깨라. 왜요? 많이들 졸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가운데 난로가 이렇게 켜있는 교실들을 경험해봤던 세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 90년대나 한 80년대 후반쯤 사진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도시락 같은 것들 다 난로에 두고 따뜻하게 데피고, 또 차콜 같은 거 당번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불 데피기도 하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점심시간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졸음이 오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무엇이었죠? 이름적인, 신분적인 조건, 장소적인 조건, 또 시간적인 조건,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유두고는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두고는 설교 중에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졌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는 정말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두고는 졸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맞다면 성경이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앞뒤 상황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두고는 지쳐서 잠에 들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사회생활 가운데, 힘든 현실 가운데에 신앙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당시의 현실과 신앙의 양면성, 그 코인의 양면,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신앙과 현실의 그 양면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러한 드로아 교회와 초대교회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고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족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갈시키고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나의 삶과 나의 사업과 비즈니스와 신분 상황 같은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지만 겨우겨우 꾸역꾸역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칠 수도 있는 그런 삶. 여러분이 그렇다면요, 우린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분명히
쉼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고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두고가 지금 어디 나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늦은 밤에 잘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졸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든 듣고 있지 않든지 간에요, 하나님에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부분에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던 유두고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러 나왔었던 유두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아니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동전과 같습니다. 양면이 있죠. 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교회를 매주마다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성경을 펴실 때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교과 공부를 준비하고 가르치시고 또 경배와 찬양팀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파트락을 준비하시고 자원봉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 그 어떤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도 있으시고 직업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도저히 내가 무릎 꿇을 수가 없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라도, 너무 절망적인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꼭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두고는 거의 하나님을 찾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어졌고 죽음을 경험할 만큼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찾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도,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경험은 단순히 여러분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드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유두고가 졸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서 그 자리에 나와 왔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과 간증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커뮤니티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린 언제나 현실의 신앙 가운데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정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온 교회가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감화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